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신에 그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를 기록하였습니다. 13절에서 보니까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된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중요하게 서신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믿음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고 훌륭한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열매보다도 상처가 많고 또 서로 찢어지고 나뉘고 소외되고 시기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후서 서신을 보내가지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신앙과 사랑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남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패기하고 또 용기 또 담대함일 수 있습니다. 주일 하다가 보면 그 열심히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불평이 나고 혈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일이 힘들어지고 세상 일이 좋아집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마지막 인사로 권면합니다. 맨손으로 나무를 뽑을 때요, 먼저 흔들어 보죠. 흔들어 봐가지고 만만하게 뽑히겠다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자꾸 흔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뽑아냅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박혀서 반석 위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죠. 건들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그래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바로 그렇게 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할 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라주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과 믿음으로 첫 번째 맺은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를 소개합니다. 아가야에서 처음 전도받아서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처음 개척 고린도 교회 멤버였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작정을 했는데 성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리더는, 지도자는 그 생활이 섬김이 돼야 됩니다. 또 희생과 봉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처럼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달라붙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남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스데바나처럼 작정을 해야지
내가 섬기기로 첫 열매가 되기로 내가 성도들 가장 많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베풀어 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형제의 아픔도 또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많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에는 부서장이 있고 제자반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정말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려면 정말 앞서서 수고하고 또 솔선하는 리더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들게 혼자 일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면, 방관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협력하고 도우면 일이 쉬워집니다. 능률이 오릅니다.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돕는 자들 예를 말할 때 철새 기러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러기는 V자 대형으로 해서 날아가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공기의 저항을 뒤에 따라오는 새들이 적게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대형을 갖춘다고 해요. 그리고 앞선 리더가 힘들면 뒤에 있는 새가 또 바꿔주면서 뒤에서 쉬게 해요. 이렇게 협력하면서 같이 날게 되면 혼자 나는 것보다 70%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다가 병들거나 또 지친 새가 있다면 바로 두세 마리가 함께 내려앉아서 함께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으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또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요. 끼럭끼럭 소리를 내면서 독려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새들 속에서도 이렇게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충성된 많은 일꾼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내 제자반에 또 내 어떤 전도의 팀에 사람이 많이 붙기를 원한다면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정말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도 그래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죠.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순종하고 협력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남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하고 또 서로 배려하면서 격려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막 쏘아붙이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선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시끄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앞선 자에게 협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더 귀하게 또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더 귀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와 또 그 동역자들은 바울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또 많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유익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없는지,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그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채워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또 마음이 상처받고 그런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을 합니다. 또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헐뜯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가리고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도의 마음도 또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믿었어요. 그랬잖아요. 첫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기로 작정합니까? 성도를 정말 내가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고 작정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동역자들을 그렇게 붙여줍니다. 부드나더도 아가이고도 여기서만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기로 작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서 그 일들을, 사역들을 더 힘있게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마음을 시원케 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 일에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낙심하고 또 좌절해 있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오랫동안 선교 활동하고 있다가 너무나도 지쳐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이 스데바나를 만나가지고 바울의 그 사역에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또 짜증날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협력해주면서 박수를 쳐주면 누구나 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역하지만은 협력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모습 속에서 더 위로받고 사역에 더 임할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정말 붙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가정이, 그런 직장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특별하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정말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 브리스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서신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교회 건물이 없을 때 자기 가정을 초소로 내어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일 앞장서서 내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그 일을 도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땠어요?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다 아무것도 못 건지고 쫓겨나가지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세워져서 바울을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때요? 로마 군대 천막을 납품하게 되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비석에 이 아굴라 부부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귀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스데반을 보고 그를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세웁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라라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건강한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 다시 한번 각별히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드리고 문자도 연락을 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문안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